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아픔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또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 그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악한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실패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실패를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실패는 반복될 것이고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상태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 라고 하면 늘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자신의 뜻대로 노력하고 힘쓰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아기를 품은 어머니, 그러니까 몸에 아기를 품은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그 아기를 보듬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긍휼은 주로 인간의 외적인 비참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임을 이미 아시고 아기를 품은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이고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이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긍휼함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기가 배변을 가리지 못해서 똥으로 몸이 더럽혀져 있고 오줌으로 몸이 더럽혀져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더러워진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닦아주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긍휼에 더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을 매우 심중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적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긍휼히 대하시고 보살펴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내적으로도 우리의 상태를 보시며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눈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전혀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고 거짓된 사람이며 온갖 잔머리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셨고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 얻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더욱 이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엇나가는 성도들, 엉뚱한 반응을 하는 성도들,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엇나가는 사람이 아닌가,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는 길과 회개하는 길이 영원한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변명만 하며 늘상 피하는 삶을 살다가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바로와 같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다가 악한 자로 남아 결국 멸망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흘린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바로 세우며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에 이 능력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눈물과 탄식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제자 되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는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자로 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육신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her throne.